전우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생소한 설교 제목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설교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음으로 잘 말씀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이 미리 불러보는 어버이 노래. 어버이 주일은 다음 달입니다. 한 달 미리 땡겨서 미리 불러보는 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 지난 화요일에 돌아가셨고, 수목금 3일장을 치르고 금요일 장 치르고 오늘이 이제 3일째 이렇게 되는 특별한 날이다 보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느껴졌던 부분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존재에 대한 것은 사실 기억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특별했지요. 어머니 43살에 홀로 되셔서 거의 오랜 시간 40년 넘게 홀로 사시면서 저랑 밀착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 앞에서 어머니가 그냥 한 줌의 줌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마지막 목격하면서, 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잘 나건 못 나건 스펙이 어떠하든 간에 죽음 앞에 모든 자는 똑같다, 평준하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남자건 여자건 권력자건 그렇지 않은 자건 동양인이건 서양이건 죽음의 평준화, 그냥 한 줌의 가루, 흙. 그리고 이것을 모시는 것은 시장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쓰레받기, 그리고 빗자루로 쑥쑥 담아서 툭 돌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든 자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평준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똑같습니다. 우리끼리 잘나니 못나니 도토리 키지게 할 뿐 하나님 앞에 모든 자는 똑같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이시고 왕이라는 사실, 그 엄중한 현실 앞에 그토록 참 평생을 그냥 당당히 살아갈 것 같았던 어머니도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저는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주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큰 행사다라는 것. 큰 행사.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멋 모르고 3, 4일을 지냈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이 원래 계획된 셀 가족 부흥회가 있었어요. 어제는 네팔 셀이었죠. 5가정. 우리 교회는 신방 자체가 한 가정마다 부흥회 하듯이 하다 보니까 5가정이면 녹초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셀 리더가 목사님 연기하십시다. 목사님 장례 치르시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연기합시다. 근데 주의 일 자체를 연기할 수는 없지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강행했는데 2집 마치고 점심 식사할 때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이 머리를 벽 등에 저녁 식사 때네요. 이렇게 대고 잠이 든 거예요. 나도 느꼈어요. 입을 벌린 것을. 다시 닫았지요. 그래도 잠이 안 깨는. 그러니까 꼭 미국이나 유럽 갔다 오면 기차 때문에 몸이 붕붕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계속 피곤 그 자체. 차를 타도 졸리고. 그러니까 저만 그러지 않았더니 우리 유족들 다, 형님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장례 치를 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시신을 집에 모셨지 않습니까? 밥을 계속 해내대고, 그러니 이웃집에 도와주고 또 나중에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됐었고, 또 그때는 안 믿는 시대다 보니까 서로 절하고, 저는 이렇게 목례만 했거든요. 3일 동안. 근데 절하고, 이야, 그거 참 보통이 아니었겠다. 녹초됐겠다 싶어집니다. 그러니 부모의 장례식은 가정에 있어서 정말 큰 행사다 싶어집니다. 근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은 큰 교훈이었습니다. 부모의 돌아가심 장례식은 큰 교훈이다. 그 왜 큰 교훈이냐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나는
어떤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응대했으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찾아봤는가? 그가 진실로 홀로 눈물 흘릴 때 진심으로 같이 있어줬는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려 잠깐 도장만 찍고 나는가? 그게 그냥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그의 어머니, 아버지 죽음 앞에 어떻게 했었지? 가서 어떻게 했지? 어떻게 반응했지? 그냥 한순간에 읽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때로는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네 싶어지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때 갔어야 되는데라는 미안함도 생기고 여러 것이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살아가면서 남의 아픔, 때로는 실패 혹은 부모 형제의 죽음 또 그가 당한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 여러분 인간관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준엄한 명령이에요. 보통 인간 그럴 때 사람 인자가 한글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건 서로 기대고 살라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기대고 살다가 얼마큼 잘 기대고 얼마큼 잘 기대게 해줬는지는 하나님의 평가하시죠.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대할 수 있는 정확히는 깊은 뉘우침이 되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관계 맺고 왔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부모의 인생은 자녀가 마무리해 줘야 된다. 평생 흘린 눈물. 그러니 부모의 인생은 반드시 자녀가 마무리해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마무리라는 것이 성공한 마무리, 자식이 그리고 권세를 걸머져서 많은 사람이 그 이름 때문에 와서 조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앞에 빚어졌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형제들이 뭐 확 내놓은 곳이 없다 할지라도 돌아가기 전이나 돌아가기 후에도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통하고 있었고 나누고 있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형제들은 괜찮은데 며느리들이 안 좋아서 마지못해 있는 참 그 어색한 관계들 그러니 아들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 혹은 또 형제끼리 안 좋아요. 혹은 재산 싸움 혹은 감정의 골이 있어서 서로 퉁하고 있고 이러면 부모는 죽었어도 이미 그 전에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죽음은 반드시 자녀가 마무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우애 사랑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양보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감정의 다툼이에요. 돈, 감정의 골, 죽음 앞에 죽음은 굉장한 실존이요 교훈 아닙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the end 끝입니다. 말 그대로 로그아웃이에요. 더 이상 거기서 갖다 봐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니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양보하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우리 형제들끼리 먼저 이것을 잘 이루고 사위, 며느리 이것도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위는 사위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비록 속이 상하고 섭섭하달지라도 다 그리스도로 묻어버리고 부모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나에게 우리 엄마는 어떤 존재였는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독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조계사 스님이었으니까 물론 정상적인 스님이 아니라 결혼에 들에는 행정 사무적인 스님이었죠. 그러니 제 이름이 지금도 저희
우리 형님 둘, 제 이름이 조계사 어느 구석에 이름이 기록돼 있다 그러더라고. 좀 알면 가서 파오고 싶은데 어디 처박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올 수가 없어요. 절을 2개나 짓고 지독한 불교 집안. 우리 어머니는 불교 하면서도 또 점을 봤어요. 꿈만 이상하면 점 보러 다니고 새벽 4시면 도사한테 물으러 가고. 근데 하루는 꿈을 이상한 꿔서 꿈이 이상하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 차가 7대라고. 이 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차가 7대다. 이것 때문에 그때 가난했거든요. 차 7대 얻으려고. 근데 그때부터 예수 믿은 것이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독실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스타일 그대로 예수 믿어요. 새벽 기도 철저히 다니고 겨울에도 머리 감고 가고. 그럼 저는 기억이 나요. 어머니 얼어붙은 머리가 기억납니다. 혼자 가면 되는데 날 데리고 갔어요. 일남아 같이 가자. 난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새벽 기도 따라다녔습니다. 가정 예배 드렸고 모든 예배 헌신했고. 안 믿는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핍박이 이만저만 아니죠. 결국 아버지마저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홍상덕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믿기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약간 어설프게 믿었어요. 열심히 믿기 믿어 한다고 했지만은. 근데 결국 건강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어났더니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현이 예수 믿더니 지 남편 잡아먹었다는 둥, 저거 하나 때문에 집이 망했다는 둥, 별 핍박.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아버지가 믿기 전에는 핍박했죠. 새벽기도 못 가게 했고 헌금 못 하게 했고 11조 절대 못 하게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11조 할 때 무명했어요. 그러면 꼭 같이 그때도 집사였거든요. 홍상덕 집사. 이 무명 너지. 아닙니다. 무명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기마에 잦았어요. 남한테 술값 막 대주고 남한테 기마에 있어도 11조 절대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마지 못해. 어머니가 철저히 11조 선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핍박, 주변의 반대, 또 우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건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 어머니가 만약에 포기했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저도 목사 못 되고 끝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어머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 해인가요? 우리 누님이 죽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엄마가 예수님을 좀만 더 일찍 믿었으면 나 안 죽는데. 그리고 죽어간 거예요. 감기가 머리로 들어가면서 뇌망염이 됐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나 안 죽는데. 그러니 이것이 이 엄마 딸의 마지막 유언이 엄마 마음의 심장을 터뜨리는 기분이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사적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죽음 이후에 어머니는 예수 믿은 이후에 큰딸 죽고 5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어 망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철거민 판잣집에서 살았고 우리 어머니 라면 장소로 우리를 키웠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만약 도중에 포기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을 완성해 버렸어요. 저 목사 되었고 우리 이따가 축도할 형님 목사 되었고 지금 미국에서 도착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누님 권사님 되었고 우리 둘째 형님 이름 나올까 봐 머리를 숙이는데 드디어 여기 앞에 앉아 있고 저분은 당신의 종교 뭡니까 하면 기독교 쓸 겁니다. 반드시. 불교 할 거예요. 기독교. 항상 우리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몸은 와 있고 영만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 외가 쪽에 거의 다 예수 믿어요. 어제는 이번에 조문 받는데 분명히 안 믿는 집으로 우리 사촌 형한테 씹었는데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종종 인사는 게 달라요. 형수님 오랜만에 했더니 저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친가 쪽, 외가 쪽 거의 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는 첫째는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뚝심과 어머니의 그 믿음이 집안 전체의 구원을 이루었고 오늘 여기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 형님들 누님을 여기 모시고 지금 이 말을 하기는 정말 제가 좀 낯뜨겁지만 망설이다가 우리 형님들 누님이 감당할 줄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을 하고 맞으면 어머니 염을 하고 나오는데 참 저는 우리 누님이 툭툭 던진 말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언제 한번은 너무 가난할 때 나랑 길을 지나가면서 일남아 그때 아파트 사는 건 부자들만 살았거든요. 저 신학생인데 약 30년 전이니까 아유 저 대포 한 방이면 다 무너질 아파트 여자 입에서 저 대포 한 방에 무너질 아파트 뭐가 좋다고 저렇게 그렇지. 그때 우리는 판잣집으로 걸어갈 때였거든요. 판잣집 구멍난 집으로 가난할 때 걸어갈 그 시대인데 반포 아파트를 지나면서 반포 아파트 이 대포 한 방이 다 없어질 뭐 그런 오늘은 무양실로 와서 누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죽음의 애착이 많았습니다. 아니 삶의 애착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난 욕심 없다.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고 90은 넘겨야지 이랬거든요. 워낙 삶의 애착이 강해서 우리 큰형님이 어머니 뭐 이렇게 오래 살라 그러시냐고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래요. 어머니가 워낙 삶의 애착이 많다 보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알았대요. 죽었다가 잘못 죽었다고 살아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누님이 언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목사가 됐죠. 홍 목사. 우리 집은 피가 더러워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가 더러워. 근데 그 말은 우리 할아버지 때가 술에 취한 집안이에요. 술. 그리고 여자에 취한 집안이요. 술과 여자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촌 형은 한번 술이 취해 있어서 형님 술 끊으시라고 했더니 야 나한테 말하지 마.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 술 심부름 시켜가지고 맨날 막걸리 술 심부름 오다가 갖고 오면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때리니까 빨리 뛰어오면 술이 쏟아지니까 왜 쏟아내고 때리고 그래갖고 안 쏟으려고 마시며 갖고 오다가 내가 술이었다고. 그러니 홍씨 집안 술 저희 아버지도 집사인데 그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망가져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할아버지 때 부모 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습관과 유전이 무섭게 원수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길이 돼 버립니다. 때로는 도박, 때로는 술, 때로는 자기만의 죄악성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집안 내력의 기질을 알고 있어요. 그걸 틈을 타서 거기에 운막을 쳐버리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피가 더러워. 참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염을 딱 하고 나오는데 그 말이 기억나면서 피가 들어온 집안인데 이 집안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조상을 덮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 현실을 덮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완성해버린 난 그때 무거웠던 마음에 자유를 느꼈어요. 염하고 나오는데 마음에 우리가 예수의 피에 덮인 가정이구나. 어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완수해주고 믿음의 그 격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 주신 나도 모르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야 우리 엄마 뚝심 있게 믿음을 지켜냈네. 홍씨 가문 박씨 가문 구해냈네. 포항에서 절을 2개나 짓고 돈밖에 모르는 우리 이모님도 결국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 그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친정엄마죠. 마지막 죽을 때 주기도문 끝까지 믿음 고백시키고 엄마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하늘이 따뜻하고 뭐 그렇게 결국 예수 믿고 믿음을 완성한 어머니 중심으로 영혼 골 이룬 또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94년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32살 우리 어머니가 59세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옥상에 가구물 지어놓고 교회가 처음 시작됐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바닥을 긁었습니다. 59세. 저보다 어린 나이였었죠. 그리고 교인 5명밖에 없으니 그 목사의 친엄마가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를 능가할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도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지요. 근데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근데 자기 자식이 아파. 교인이 우리 애 아프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이거 기도해 주죠. 근데 자기 자식이 아픈 기도와 비교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 남편 사업 위에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언제 날인데 알아 기도할게. 이것과 자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해. 이걸 하나 위해 기도하는 친엄마 기도. 기도의 분량 내용이 같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개척을 시작한 저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목사인 저보다 더 눈물로 애타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기도가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온, 저의 목회가 여기까지 온 분명한 이유가 되었죠. 난 어머니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 나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언제 한번 제 모교회 유영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그분도 9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기도 끝까지 완주하고, 내 새벽기도 올 때 항상 자전거 타고 기도하고 가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안타깝지만 정말 죽음의 복이지요. 저희 어머니도 딱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5일 만에 돌아가세요. 하루는 아파했어요. 4일은 깊은 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죽음의 큰 복이거든요. 당사자와 연관된 사람들은 아쉬움과 아픔이지만 멀리 객관으로 오게 되면 89세 딱 5일 앓다가 잠만 자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유정성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 끝나고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가만히.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힘드시죠? 했더니 이제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지? 이제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지? 그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부모처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인생을 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완주를 해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라는 그 감격이, 감사, 고마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엄마는 나한테 그런 존재였는데 나는 엄마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홍일남, 너는 엄마에게 어떤 존재였냐? 오늘 성경 본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던 첫 계명이라 그랬죠. 공경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카베드, 그래서 무겁다 뜻입니다. 공경은 무겁다 뜻이에요. 이게 사람 신체로 말하면 심장, 신장 다 있죠. 간이에요, 간. 카베드, 공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간. 간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사람이 간이 아파 죽을 때 간암이라는 것은 가장 늦게 압니다. 서서히. 그래서 안 좋아. 간이 문제 있네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느껴지지만. 근데 하필이면 카베드라는 공경이란 말이 사람 신체에서는 간이라는 데서 파생되었고 그 의미는 무겁다 뜻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네 부모와 연관된 모든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너의 부모와 연관된 모든 일들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냥 가볍게 어떻게 되든 말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네 부모와 연관된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라. 이것이 공경입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최선은 결혼 이후, 개척 이후 막 교회가 바빠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전까지였습니다. 신학생 때, 그리고 결혼하고 마지막 집을 싸고 나올 때는 어머니 돌고 나도 퍼먹으러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 누가 돌보지?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면서
마지막까지 배웅하고 나도 손을 들면서 광주로 내려갔거든요. 전라도 광주로 목회지 가고 해서 울었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이. 근데 과연 이제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과연 내가 어머니를 무겁게 그리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무겁게 어머니를 대한 분들은 우리 형님들, 누님이었어요. 특히 우리 큰형님은 정말 어머니를 무겁게 대줬습니다. 무겁게 여겨주고 어머니의 모든 일들을 무겁게 자기 일처럼. 과연 저 형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나는 왜 무겁게 못 대했을까?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이 바로 여기였어요. 차로 5분, 10분 거리. 항상 지나갈 때면 밤 9시면 주무시겠구나. 내일은 가봐야지. 못 갔습니다. 다음 날 또 신방 어디 갈 때 가면 어머니 일어나서 밥 드시겠네. 이번 주에 가야지. 또 못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갈까?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무겁게 대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생각은 효자였어요. 이제 벚꽃 피면 어머니 꽃 좋아하니까 어머니 힐제 되어서 내가 덕계 공을 한번 돌아야 되겠다. 생각만 항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해서가 아니었어요. 습관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 말하면 어머니는 항상 동무서다. 선망증과 치매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내가 기도할 때 다른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 중에 조용히 기도 드리세요.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야야 니 누구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딱 가면, 어머니한테 딱 가면 오기 바빴습니다. 왜?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어머니 나 왔다 갑니다. 그걸로 끝. 곁에 있어주고 그냥 있어주고. 여러분, 부모는 실용 가치가 아닙니다. 부모는 존재 가치예요. 부모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나한테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돈을 줬어요? 뭘 해줬어요? 부모는 실용 가치가 아니에요. 쓸모 가치가 아닙니다. 존재 가치예요. 그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완성된 하나의 인생 폼입니다. 부모가 가는 순간 또 다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부모가 가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그림은 사라지는 거죠. 말 그대로 로그아웃이에요. 다시 그려가야 돼요. 부모는 존재 그 자체. 무겁게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저는 왜? 어차피 있어봤자 실용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뭐 한 시간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먹을 건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건데 뭐 그냥 왔다 갑니다. 그냥 한 5분, 10분. 이것이 지금 큰 후회가 되죠. 항상 어른들 부모 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 후회한다.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못 고칩니다. 근데 결국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 뿌려진 다음에 요거 좀 해가지고 1년만 사셨으면 죽음 앞에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1년만 사셨으면 좀 할 텐데. 근데 그 순간 또 들리는 음성이 1년 살았다고 할 것 같니 네가? 넌 똑같아. 1년 살면 할 것 같아? 넌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은 사방팔방 다 시간을 잰 다음에 여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데려가신 것이요. 울굴 불고해봤자 시간 줘도 못합니다. 할 것 같으면 진작했지요. 시간 줘도 못해요. 그 사람은. 왜 못할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아름다운 습관이 하루쯤 아침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나누는 이유가 저보다 어린 분도 있고 더 많겠네요. 부모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최선 다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수천 번 들어왔거든요. 최선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시고 무겁게 여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런 고백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귀찮고 이렇게 그냥 계실 바에야 그냥 돌아가시지 이런 마음 하게 되잖아요. 연세 드시면 오줌 똥 기저귀 차고 다니고 밥 어차피 못 먹는 거 실용적으로 따지잖아요. 못 먹고 못 가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냥 돌아가시지.
부모가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거두기까지는 그래도 살아 계셔야 돼요. 부모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미션이에요. 큰 미션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큰 미션이에요.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 돼요. 생각은 다 합니다. 누가 부모 사랑하네요? 누가 부모를 생각 안 합니까? 몸이 안 움직여. 몸이 가야지. 몸이 반응해야지. 몸이 있어야지. 몸이 움직여야지.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몸이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겁게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무겁게 듣는 거예요. 무겁게. 부모가 하는 말, 그 속에 교훈이 있으니까. 옛날 현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부모를 두셨다.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두셨다.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무겁게 들은 말이 뭐냐면, 일남아, 너 목사가 되는데 앞으로 목사 되려면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꼭 읽어라. 저는 무겁게 들었습니다.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겠냐. 그 말 듣고 신학생 때 기도를 2시간씩 했었으니까. 오늘 강남으로 올라와서 그 말이 무겁게, 이제 나를 위해 누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미안하지만 친부모처럼 기도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누가 나를 기도할 것인가. 이제 새로운 그림을 짜가야 돼요. 제 스스로 기도를 해 가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2시간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깊은 잠을 잘 때였죠. 근데 갑자기 쿡 두 소리가 나요. 근데 어머니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기도에 대한 마지막 반응이었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교육자를 불렀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가실 것 같다. 어머니 임종 예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출발을 했죠.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운명하셨어요. 그 자리를 우리 홍보리 집사가 지켰습니다. 전화 왔어요. 삼촌, 할머니 숨 쉬지 않아. 숨을 하지. 엉엉 울면서. 가봤더니 역시 그 홍보리 그 조카는 할머니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길렀거든요. 우리 형님들 바로 전날 어머니 사실 그 다 임종을 본 상태였죠. 우리 누님 같이 우리. 그 마지막을 이제 조카가 딱 본 거예요. 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절묘하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은 1.1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내일 네팔을 출국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팔에서 8시간을 찝차를 타고 들어가서 5시간을 걸어서 가는 교회에 담임 목사 안수식과 장로 임식 헌단식이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지고 저도 과연 내 건강이 감당할 것인가. 그 네팔 선교 후원 회장으로 또 선교팀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행사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 네팔의 그 순수한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제가 안수해 줘야 됩니다. 장로 인직 해줘야 되고 또 교회 헌당식 해줘야 되고. 근데 갈등이 되죠. 야, 어머니가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토요일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근데 그 삶에 애착이 많은 분이 화요일 돌아가 주시더라고요. 수목금 3일 마치게 하시고 주일비 끝나게 하시고 홍 목사 사익은 사익되라. 일단 내가 먼저 눈 감는다. 그러고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설계를 완성하시고 건축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오늘 공경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했더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 오래 사는 거거든요. 오래 사는 게 다 좋진 않지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리라 이거예요. 평안히 살리라. 이게 장수예요. 효도한 자에게. 여러분, 효도한 사람도 울고 후회합니다. 부여한 사람도 울고 후회해요. 근데 효도한 사람의 울고 후회함은 평안의 후회예요. 거룩한 그리움. 근데 불효한 사람의 울음은 찢어지는 고통의 후회예요. 여러분은 어떤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의 한 5, 6년을 잘 마무리 못 해드린 게 후회가 됩니다. 아마 계속 남을 것 같아요. 난 극복했다 싶었는데 안에 다 올라오는데 왜 어머니 존재에 좀 더 가치 있지 못하고 그냥 어차피 실용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빨리 나오길 바빴고 우리 큰형님은 어머니 먹여주고 옆에 있어주고 하더라고. 안 먹여줬어요. 어머니 몸에 냄새가 났거든요. 그 어머니 한번 우리 집에 왔다 가면 집안 문 다 열어놓고 청소하기 바빴고. 근데 우리 큰형님은 어머니 냄새 맡더라고. 기저귀를 어머니를 뭐 드셨지? 냄새 이상한데 어머니 기저귀 갈아주고 나는 저는 곁에 있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저에게 어떤 후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형님, 형님들은 같은 후회를 할지라도 편안할 겁니다. 무겁게 최선을 다했어요. 계속 찾아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지막 죽을 때 대연아, 대연아 불렀대요. 대연아, 대연아. 일라만 안 부르고 대연아. 우리 길래. 여러분 효자는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부모 죽음 때문에 울더라도 평안의 울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찢어지는 눈물이지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공경, 무겁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모가 존재입니까? 실용입니까? 쓸모자기 있는 주입니까? 아니면 존재 그 자체 의미입니까? 부모가 귀찮으신지요? 부담되시는지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손 놓고 싶은지요? 수많은 모시고 눈 멀뚱 뜨고 있어도 부모는 부모 자체로서의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 그림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진실한 말을 나누기 위해서 풀어갔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엄마 아빠의 관계, 부모의 귀한 믿음의 만남이 꼭 지속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꼭 그려가고 여러분 손에 의해서 부모가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노래를 그렇게 해놨어요. 미리 불러보는 어버이 노래. 미리 불러보는 어버이 노래. 이거 5월 달에 불러야 되는데 한번 나실제 괴로움 미리 불러보면서 한 달 후에 있게 되는 어버이 주를 좀 미리 준비하시고 당일날 빼꼼히 부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엄마 그럴 대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부를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 엄마 그럴 대상이 없어졌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꼭 정말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를 향한 우리 너무 바빠서 내 코가 적자기 때문에